오늘 우리는 중독이라는 어둡고 무거운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중독을 의지의 실패, 나약함에서 비롯된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단단히 마음먹고 끊어내면 될 문제라고 쉽게 단정해버리죠. 하지만 이러한 시선은 중독이라는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한 영혼의 깊은 절규를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의 탐험가 중 한 사람이었던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 그는 평생에 걸쳐 인간 무의식의 광활한 영토를 탐험했습니다. 융은 중독을 단순한 인격적 결함이 아닌 하나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영적인 뿌리로부터 단절된 정신이 온전함을 회복하려는 비록 잘못된 방식이지만 처절한 시도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강박, 모든 의존, 모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의 밑바닥에는 깊은 내면의 균열이 존재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조각난 자아와 그보다 더 위대하고 신성한 무언가와의 재결합을 갈망하는 영혼의 틈새 말입니다. 융에게 중독자는 단순히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존재의 중심을 잃고 소외된 영혼, 삶의 방향과 깊이를 부여하는 신성한 불꽃, 그 초월적인 무언가와의 접촉을 필사적으로 갈구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은 영적인 체험을 필요로 하는 병든 영혼뿐이다. 이 문장은 마치 중독의 본질을 여는 열쇠처럼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중독자를 정의하는 것은 술이나 약물, 혹은 특정 행동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아래에 깊게 파인 공허한 아픔, 그리고 차마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질문,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 근원적인 물음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불안감, 논리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만성적인 불만족만을 느낄 뿐입니다. 그 고통은 실존적이며 그 갈망 또한 실존적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외부를 향해 손을 뻗습니다. 술, 약물, 도박, 음식, 혹은 끝없이 이어지는 스마트폰 화면 속으로 오직 내면으로부터만 치유될 수 있는 그 공허함을 외부의 것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이러한 의존의 대상들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거짓된 성사가 되고 영혼이 신성함에 닿으려는 찰나의 의식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체물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 진정한 연결,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내면의 통합을 대신하는 가짜일 뿐입니다. 중독자가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특정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일관성, 더 위대한 존재와의 관계, 그리고 자아의 한계를 초월하는 깊은 의미와의 합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손에 쥔 위안은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덧없이 사라집니다.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고통을 무디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내 원래의 공허함은 더욱 맹렬한 기세로 되돌아옵니다. 그렇게 중독에 나서는 계속해서 더 깊고 단단하게 조여옵니다. 이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것에 매달릴수록 그들은 고통의 내적 중심축으로부터 더욱 멀어집니다. 융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인격의 실패가 아닌 영적인 굶주림으로 이해했습니다. 진실과 통합,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향한 신성한 갈망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독은 영원한 것과의 접촉을 갈망하는 무의식의 비명이 됩니다. 고대의 여러 문화에서 환각을 일으키는 물질의 섭취는 결코 가벼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격한 의식으로 감싸여 있었고 신화에 의해 보호받았으며 지혜로운 장로들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신성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었고 신들과 교감하기 위해 상징적인 우주 속으로 하강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성함이 거세된 문화 속에서 내면의 신화와 의식을 잃어버린 현대의 중독자는 무의식적으로 이 고대의 패턴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조도, 상징도, 영혼을 담을 그릇도 없습니다. 한때 영혼을 확장시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바로 그 물질이 이제는 영혼을 잠식하며 초월이 아닌 붕괴로 이끌고 있습니다. 융은 인간이 논리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정신의 방향을 제시해줄 살아있는 신성의 이미지, 즉 상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상징이 쇠퇴하고 신화가 죽어버린 자리를 아무것도 대체하지 못할 때 영혼은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파편화 속에서 중독이 나타납니다. 도덕적 오류가 아니라 실패한 의식으로서, 부서진 인문식으로서 더 이상 신성함의 언어를 말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것을 복원하려는 처절하고 잘못된 시도로서 말입니다.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그 피는 밖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안으로 흐릅니다. 손에 잡히는 어떤 형태의 연고라도 찾아 맹목적으로 헤맵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나 악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를 향한 상징적인 외침이며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무의식적인 의식이고 정신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기워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이러한 빛 아래에서 중독자는 의지를 어기는 범법자가 아니라 온전함을 찾는 구도자로 보입니다. 서툴고 위태롭지만 그 위안을 향한 탐색만큼은 정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융의 사상이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과 같은 회복운동의 탄생에 깊은 영향을 미친 이유입니다. AA의 창시자 빌 윌슨이 융에게 연락을 취했을 때 그가 구했던 것은 임상적인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열쇠,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융은 특유의 명료함으로 답했습니다. 중독에 대한 유일한 진정한 치료법은 영적인 각성, 즉 정신의 풍경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심오한 내적 변화입니다. 그는 라틴어로 이렇게 썼습니다. 스피리터스 칸트러 스피리텀, 영에 대항하는 것은 오직 영뿐이다. 법률도 훈련도 아닌 의미의 탄생, 억압이 아닌 통합. 융의 관점에서 중독은 근절해야 할 병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이며 영혼의 유배 상태를 알리는 증상이고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개인을 향해 깜빡이는 빛나는 신호입니다. 증상의 표면 아래로 내려가 더 깊은 상처를 직면하라는 부름입니다. 그리고 모든 진정한 위기가 그렇듯 그 안에는 변화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강 속에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신성한 기회,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잊고 있던 자기 자신에게로 깨어나는 기회입니다. 융은 중독자를 치료한다는 말을 기계의 오작동을 고치는 듯한 차가운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내면의 중심으로 수년간의 두려움과 부정, 절망 아래 묻혀있던 생명의 불꽃으로 다시 안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독자의 고통은 그것이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놀라운 사실 하나를 드러냅니다. 그들 안에는 여전히 영원한 것을 향한 갈망, 진정한 무언가를 향한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과 혼란 아래 깊이 파묻혀 있을지라도 그 열망이야말로 변화의 불씨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의미입니다. 그리고 의미는 바닥에 도달했을 때 외부적인 바닥뿐만 아니라 내적인 바닥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자아가 산산조각 나고 더 깊은 자기가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많은 중독자들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을 묘사합니다.
융은 그의 비할데 없는 통찰력으로 이 공허함이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정신 자체의 파편화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중독자가 갈망하는 것은 약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과의, 안전과의,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과의 재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질 속에서 진정으로 찾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온전함, 위안, 힘, 용서, 그리고 소속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중독자를 망가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원형적인 길 위에 서 있는 한 명의 순례자로 봅니다. 방종의 길이 아니라 귀환의 길. 만약 의식적으로 그 길을 받아들인다면 파괴가 아닌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융심리학의 핵심적인 통찰에 도달합니다. 중독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라는 것. 영혼의 언어에서 모든 증상은 메신저입니다. 상처 입은 정신은 논리적으로 소리치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심오한 내적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과 행동, 그리고 반복 속에서 속삭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중독은 생물학적 우연도 단순한 의지의 실패도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이 보내는 메시지이며 균형과 통합, 온전함을 부르짖는 무의식의 암호화된 간청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내면에서 본질적인 무언가가 추방당했음을 드러냅니다. 파괴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받기를 갈망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패턴 뒤에 숨겨진 상징적인 메시지를 찾으려 하지 않고 중독자를 병리화하는 것은 치유를 안내할 수 있는 바로 그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용납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행동의 이면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가 아니라 당신의 고통이 말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도록 했습니다. 이 렌즈를 통해 보면 중독은 도덕적 결함이 아닌 원형적 서사가 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의 모습이며 재결합을 갈망하는 찢겨진 영혼의 노래이고 세속적인 대체물로 잘못 향한 신성한 목마름입니다. 자기 파괴의 이면에는 고대의 갈망이 억압의 잔해 속에 묻힌 잊혀진 진실이 놓여 있습니다. 융에게 이 갈망을 무시하는 것은 중독자의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곳이다. 물질과 행동은 단지 외부적인 증상일 뿐 진정한 작업은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중독자가 밖에서 쫓는 것은 종종 그가 내면에서 포기하도록 강요당했던 것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중독은 단순한 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나침반이 됩니다. 물론 잘못 정렬되어 있지만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쾌락이 아니라 아직 충족되지 않은 필요를,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온전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체험을, 자기 존재의 신성한 중심과의 재연결을 향한 절규입니다. 하지만 이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수치심 속으로가 아니라 탐구 속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질문은 더 이상 왜 당신은 중독되었는가? 가 아닙니다. 이 고통 아래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로 바뀌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위안을 찾아 반복해서 손을 뻗을 때, 자신의 동의 없이 움직이는 내면의 힘에 사로잡혔다고 느낄 때 그는 자신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융이 가르쳤듯이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보기를 거부하는 모든 것입니다. 잊혀진 것, 원치 않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원초적인 감정, 충족되지 못한 욕구,
그리고 고대의 상처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악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적응, 우리의 이미지, 우리의 생존을 위협했기 때문에 추방당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무의식 속에 묻힌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형되며 의식적으로 환영받지 못할 때 다른 곳에서 표현을 요구합니다. 강박, 갈망, 그리고 붕괴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붕괴 안에 각성으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림자를 용기와 연민으로 마주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않고 우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림자가 쓰는 가장 흔한 가면 중 하나가 바로 중독입니다. 도덕적 실패의 증상이 아니라 심오한 정신적 분열의 증상입니다. 모든 중독적인 패턴의 중심에는 내면의 전쟁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통제, 성공, 인정, 그리고 온전함의 환상을 위해 애쓰는 외적인 가면, 페르소나가 서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말하지 못한 슬픔, 억압된 분노, 오래전 익힌 슬픔을 품고 있는 정신의 상처 입은 지대, 숨겨진 자아가 있습니다. 이 묻혀있는 고통을 직면하는 대신 중독자는 그것을 억누르고 마취시켜 침묵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합니다. 하지만 융이 가르쳤듯 그림자는 대가 없이 추방될 수 없습니다. 억압된 것은 망각 속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큰 힘을 가지고 돌아와 보여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무시당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행동 속으로 스며듭니다. 약점의 순간에 자기 파괴적인 선택 속에서 심지어 그것을 행하는 당사자조차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행동들로 나타납니다. 이 투쟁을 더욱 교묘하게 만드는 것은 중독자가 종종 적을 오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싸움의 대상이 물질이나 유혹, 혹은 외부 세계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갈등이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표현하려는 부분과 그것을 두려워하고 판단하고 가두어버리는 부분 사이의 조용한 줄다리기입니다. 이 내면의 마찰은 깊은 정신적 긴장, 영혼을 갉아먹고 평화 감각을 침식하는 추적할 수 없는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물질이 제거된 후에도 공허함은 종종 남습니다. 짜증, 우울, 혼란이 계속되는 것은 화학적 의존성이 지속되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상처가 건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약, 습관, 행동. 그것은 결코 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외침을 가리는 베일, 증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형태를 바꿉니다. 알코올에서 과로로, 성에서 음식으로, 마약에서 강박적인 스마트폰 스크롤링으로. 대상은 바뀌지만 패턴은 반복됩니다. 내면의 분열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림자 통합이 마음 약한 자를 위한 과제가 아님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용기, 급진적인 정직, 왜곡 없이 거울을 들여다볼 의지, 숨겨지고 경멸받고 두려워했던 자아의 부분들을 인정하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한 사람이 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할 때 그는 중독을 저주로 보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상징으로 영혼의 깊은 곳에서 온 긴급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억압이 아닌 이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심화시킵니다. 진정한 변화는 증상과 싸움으로서가 아니라 그 근원을 밝힘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의식 속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지배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더 이상 그것의 포로가 아니라 그것의 학생이 됩니다. 이 내면으로 향하는 행위 속에서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박의 소나기가 느슨해집니다.
한때 그토록 큰 힘을 가졌던 행동이 유일한 위안으로서의 신성한 역할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과의 더 친밀하고 정직한 관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파괴적인 충동이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신호가 되는 관계. 그리고 그 신호를 들음으로써 치유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경우 중독은 의식적인 마음이 아직 소화하지 못한 과거의 메아리입니다. 버림받은 트라우마, 굴욕의 상처, 정서적 굶주림의 침묵의 시간들. 이것들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인식 아래로 가라앉아 무의식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발효되며 정신적 긴장을 축적합니다. 마음이 잊어도 영혼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단지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눈물 흘리지 못한 슬픔을 마취시키기 위해 마시고 피우고 주사하고 소비합니다. 반복은 의식이 됩니다. 의식적인 반항으로서가 아니라 무의식적인 기도로서 기억보다 마비를 간청하는 부름으로서 말입니다. 그러나 잊힌 고통으로부터 도망칠수록 그 고통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통합되지 않은 것은 투사가 됩니다. 주인 없는 그림자는 우리 주변의 세계를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친구는 위협이 되고 사랑은 불신받으며 삶은 의심의 렌즈를 통해 해석됩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물질의 환상뿐만 아니라 인식의 환상에도 갇히게 됩니다. 융은 우리에게 이것이 더 이상 단순한 임상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입문식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신성한 것을 마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불 꺼진 제단 앞에 무릎 꿇고 한때 볼 수 없었던 것을 이제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통과의례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외부에서 강요될 수 없습니다. 논리를 통해 명령되거나 의지로 강제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으로의 용감한 하강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중독자는 자기 자신의 정신적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여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 속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과 대화하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러 왔는가? 라고 묻기 위해서 말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그림자는 단지 어둠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으로 포장된 잠재력입니다. 금은 그림자 속에 있다. 그곳 거부와 억압의 잔해 아래에 잃어버린 능력, 날것의 감정, 본능적인 지혜, 신성한 분노, 묻혀있던 창의력이 놓여 있습니다. 그림자 통합은 이 추방된 자아의 부분들을 구출하는 기술입니다. 그것들에게 지배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적인 온전함 속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중독자는 부서진 자아가 아니라 분열된 자아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수치심은 이해로 부드러워집니다. 한때 약점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지도가 됩니다. 흉터는 이정표가 됩니다. 중독은 더 이상 형벌이 아니라 더 깊은 삶으로의 소환장이 됩니다. 이 길은 직선이 아닙니다. 구불구불하고 비틀거리고 반복됩니다. 그러나 존재감과 연민을 통해 무언가가 변합니다. 사람은 고통뿐만 아니라 고통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고통의 언어를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종류의 현존이 나타납니다. 회피가 아닌 진실 위에, 완벽이 아닌 통합 위에 세워진 현존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연금술로부터 더 뿌리 깊고 의식적이며 강력한 자아가 형성됩니다. 융은 깊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항상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내면의 혼돈을 재정렬하고 산산조각난 중심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큼
상징적이고 영혼을 울리는 내적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지적인 해답이 아니라 신성한 것과의 조우, 존재의 깨진 서사를 다시 엮을 수 있는 내적 계시의 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재정렬은 종종 제도화된 종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조각난 자아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일깨우는 진정한 영적 만남을 통해 옵니다. 그리고 융은 이 연결이 선택적인 사치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정신의 구조 자체에 뿌리내린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빛 아래에서 중독은 영적 초월에 대한 왜곡된 갈망이 됩니다. 그것은 자아를 해체하고 견딜 수 없는 파편화의 무게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일체감을 맛보려는 잘못된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 갈망이 물질이나 강박으로 향할 때 영혼의 굶주림은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정신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삼을 만큼 강력한 상징과 만나야 합니다. 지성이 아닌 영혼의 말을 거는 중심 이미지, 꿈, 혹은 환상 말입니다. 그러한 상징은 외부에서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면 세계에서 솟아납니다. 종종 그 사람이 겸손하게 어둠을 마주하고 도망치지 않기로 선택한 후에야 비로소 나타납니다. 그때서야 무의식은 숨겨진 지도를 드러냅니다. 더 이상 절망의 미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여정의 지도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자가 단순히 금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들에게는 상징적인 죽음, 즉 생존을 위해 매달렸던 거짓된 정체성을 놓아버리고 더 온전한 무언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재탄생은 의지력이 아닌 내맡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약함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내면의 과정, 영혼의 조용한 지성에 대한 내맡김입니다. 그 내맡김 속에서 상징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불은 더 이상 파괴가 아니라 정화가 됩니다. 어둠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비옥한 땅이 됩니다. 한때 견딜 수 없었던 것이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덜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이제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는 곳에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연금술은 고요함 속에서 영혼이 도망치지 않고 느끼기를 선택하는 그 보이지 않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그 순간 한때 실패의 서사처럼 보였던 것이 구원의 신화로 변모합니다. 고통은 신성한 스승이 되고 아픔은 관문이 되며 한때 저주로 여겨졌던 중독은 재탄생을 갈망하는 영혼의 상처 입은 외침이 됩니다. 융이 우리에게 상기시켰듯이 오직 상처 입은 치유자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중독자는 그들이 짊어진 바로 그 상처를 통해 심오한 변화의 씨앗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귀 기울일 용기만 찾는다면 말입니다. 그 씨앗이 정신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바꾸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를 바꿉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유일한 이름인 양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초월의 거울을 통해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상처에서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모시킬 수 있는 존재로 말입니다. 마비 상태로 끌리는 대신 현존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라지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는 대신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투기장으로 온전히 들어섭니다. 그리고 삶과의 이 신성한 참여 속에서 고통은 더 이상 처벌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입문식이 됩니다. 이 변모 속에서 고통은 지혜가 됩니다. 그림자는 두려운 적이기를 멈추고 대신 안내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징은 더 이상 먼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실, 영이 일상의 경험 속에서 육화되는 신성한 그릇이 됩니다. 융의 관점에서 치유는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탄생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알려지지 않았던 무언가가 하강의 토양에서 돋아납니다. 심연의 도가니를 통해서만 자랄 수 있었던 삶의 형태입니다. 중독은 그 모든 혼돈과 수치심, 갈망과 함께 보여지기를 부르짖는 영혼의 부서진 언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진정한 관심과 만날 때 판단하지도 고치려 하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는 그런 종류의 경청과 만날 때 탈출하려는 강박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온전함은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요구합니다. 폭력이 아닌 연민으로 자기 자신을 마주할 용기를 요구합니다. 중독자의 치유는 망각도 지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빛의 씨앗이 이미 내면에 묻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현대적인 의미의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문식을 각 영혼이 자신의 신화를 만날 수 있는 상징적인 길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중독의 중심에는 의미를 향한 간청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원의 핵심에는 인간 존재의 신비와의 화해가 있습니다. 진정한 여정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고통이 끝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고통 아래의 침묵이 마침내 자유가 솟아나는 장소가 될 때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울림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가까운 사람이 사랑은 상처를 주어야만 하고 자기 포기가 관계의 대가이며 자신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환상 속에서 조용히 고통받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그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연결은 영혼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맺을 가장 중요한 결합은 우리 내면의 진실과 맺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처럼 저희는 삶의 표면 아래 숨겨진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는 이곳에서 언제나 환영받으며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당신의 내면 작업에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신성한 노동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친밀한 관계는 당신이 내면에서 가꾸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것이 기초이고 그것이 집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으로부터 모든 진실한 것들이 태어납니다. 다음